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대강절 기간을 지내면서 크리스마스에서 성령님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크리스마스 때 성령의 역할이 예언적 역할이었다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한 선지자들은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지난주에 성탄절날에 성령님의 기적적인 역할을 보았습니다. 동정녀 임신의 기적은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성령님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오늘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오늘날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성령님은 믿는 자들 안에 항상 거하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마리아를 임신하게 하신 성령님은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후에도 이 땅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말에 근심했지만 예수님은 사실 더 큰 선물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 안에 동시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내주하심입니다. 예수님은 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인지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 그리고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이할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17절에서 우리는 성령님이 오셔서 모든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실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내주하실 성령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 믿는 자들과 함께 계셨고 지금도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세 가지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할, 첫 번째,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확증시켜 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행하시는 첫 번째이자 가장 기초적인 사역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사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또 기독교 문화를 접하다 보면 자기도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시니까 부모님이 기독교인이니까 또는 내가 모태신앙이니까 우리 가족이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이니까 나는 저절로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육체적인 출생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6절에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이 구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이라는 조건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조건입니다. 타협할 수가 없는 조건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육체적 생명을 얻어서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 또한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간섭을 통해서 태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중생이라고 하죠. 곧 거듭남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그 뼈들은요, 단순히 그냥 병든 상태가 아니었죠. 이것은요,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서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죽음 그 자체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그때 그들은 살아있는 군대가 되었잖아요. 에스겔 37장 5절과 10절입니다. 나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그래서 내가 명을 받은 대로 되어나 했더니 생기가 그들 속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그들이 곧 살아나 제 발로 일어나서 서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영혼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기 시작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영적인 호흡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내 죄를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진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살리는 것에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가 획득한 새로운 신분, 즉 하나님의 자녀됨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확증해 주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법적, 관계적 변화를 로마서 8장 15절과 16절에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양자로 입양이 되면 그 입양해준 그 아버지가 그의 모든 과거의 빚을 다 탕감해 줄 것이고 그의 천한 신분도 이제 말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아버지의 성과 권한, 모든 유산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이 입양의 도장을 찍으셨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마귀의 종도 아닙니다. 우리는 온 우주의 왕이신,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흔들립니다. 세상 것들에.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질 때, 인생의 고난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 그때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감 속에 빠져들게 하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강력하게 우리를 변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말씀하시고 증언하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할, 두 번째, 성령님은 우리를
성화시키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성화시키십니다. 자, 거듭남이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점이라면 성화는 우리가 평생을 걸어가는 과정입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왜 여전히 나는 화를 잘 낼까? 왜 나는 여전히 이기적일까? 여러분, 이런 고민은요,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옛 자아와 새 자아의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를 그냥 구원해놓고 방치하시는 무책임한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 처음에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은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의 역할 중 하나는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뜯어고치는 거예요. 성령님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분과 같은 형상으로 변해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나의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흉내내는 모방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명확하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즉 성령님께서 내면에서부터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죄된 본성을 거룩한 본성으로 가꾸어 가십니다. 이 변화의 구체적인 결과물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내 성격이 변하고 내 인격이 변한 증거가 성령의 열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9가지 성령의 열매의 면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은 사랑 그 자체이셨고요, 기쁨의 근원이셨고 평화의 왕이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실 때 내 안에 모난 돌들이 다 깎여나가고 예수님의 형상이 드러납니다. 혈기왕성했던 베드로가 온유한 사도가 됐던 것처럼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성화의 과정은 성령님이 나를 마음대로 쓰시도록 내 삶의 주도권을 그분께 내어드릴 때 비로소 지긋지긋한 죄의 사슬을 끊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성숙해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할 세 번째, 성령님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도록 하십니다. 대강절은 2000년 전 이미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절기인 동시에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성령님은 단순히 현재 우리의 신앙생활을 돕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우리의 미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은 성도들로 하여금 그 날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날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이미 받은 구원과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사이를 우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은 우리에게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말하면서 현실에 안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은 우리의 오늘을 다루실 뿐만 아니라 구원 완성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 뒷부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구속의 날이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 날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인치심을 받았다 해서 이 이는 뭐예요? 주인의 소유임을 나타내는 표시이자 그 소유를 잃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적 장치입니다. 인치심을 받았다, 도장 찍힘을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고 계신다라는 표시이고 그 소유를 끝까지 잃지 않겠다라는 보증이며, 그 보증은 재림의 날까지 변하지 않는 약속이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님의 역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는 표로 인을 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는데 그 보증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보증이에요. 여기서 보증이라는 말이요, 결혼 풍습에서는 약혼 반지를 의미합니다. 약혼 반지. 그러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신부된 교회인 우리에게 약혼 반지를 끼워 주셨는데 그 반지가 바로 성령님이다라는 거예요. 약혼 반지를 낀 신부는 반지를 볼 때마다 신랑을 생각할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이 다가올 때 우리는 반지를 보면서, 즉 성령님을 통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곧 나를 데리러 오실 거야 라고 우리가 되뇌이면서 우리는 신랑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가 장차 누릴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배 중에 느끼는 감격, 은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말씀 속에서 깨닫는 진리,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을 미리 맛보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의 재림과 혼인잔치를 더욱 간절히 사모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은요, 이 땅의 것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본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10처녀의 비유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랑이 늦게 오니까 10처녀가 다 졸았습니다. 졸다가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러나 슬기로운 5처녀는 등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했습니다. 여기서 그 기름은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은 어둡고 주님의 재림은 지체되는 것 같아서 사람들이 지치고 결국에는 믿음에서 떠날 때 성령이 충만한 성도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끊임없이 영적인 에너지를 나에게 공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속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오십시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도 또한 오십시오 하고 외치십시오. 목이 마른 사람도 오십시오. 생명의 물을 원하는 사람은 거저 받으십시오. 성령님이 교회인 신부와 함께 한 목소리로 오십시오라고 외치십니다. 즉 주님 어서 오십시오라고 외침과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가 이 세상의 화려함에 취해서 주님을 잊지 않도록 우리를 흔들어서 깨워주십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다. 영원한 본향이 있다. 신랑이 문 앞에 이르렀다. 그러니 거룩한 신부로 단장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재림의 그날까지 흠없고 죄 없는 자로 보존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성령님의 궁극적인 역할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고 해서 우리는 영적 고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셨고 그분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권면하시고 중보하시고 탄식하시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해주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성탄절입니다. 단순히 2000년 전 베들레헴 마을 구유에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을 추억하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 즉 성령님께서 지금 내 안에 와 계심을 기뻐하고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온전히 붙들려 살 때에 이번 대강절은 그 어느 해보다 풍성한 은혜의 절기가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시고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되어 다시 오실 주님을 깨어 기다리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